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날 수 있게 돼서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제가 법인 이사 11년 차입니다. 우리 법인들 가운데서 제가 아주 고참이고요. 용인 세브란스 병원을 설립을 처음에 허락하고 또 계획하고 공사하고 또 지금까지 제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와서 보니까 그동안 이 복을 받으면서 용인 세브란스가 잘 정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참 감사하고 또 이사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노고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많은 사명이 있겠지만은 우리 기독병원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병원 사명과는 상당히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귀한 목적이 있는데, 우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병을 고치다라고 하는 거기에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야 우리 기독병원이 설립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목적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저는 북한 사역을 제법 많이 했습니다. 제가 만든 그 북한 사역을 하는 법인만 제가 이제 제 이름으로 2개를 설립을 해서 여러 해 동안 북한을 드나들면서 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주로 하던 그 북한 사역은 그 의료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북한에 가면은 그 평양에도 인민병원이라고 하는 일반 사람들의 병원이 있고, 그다음에 국제 친선 병원이라고 해서 외국인들을 위한 병원이 있고, 평양 그 산원이라고 해서 그 산부인과가 이제 별도로 되어 있고, 또 평양 의과대학 부속 병원이 쭉 있고 한데, 제가 이제 그 모든 곳에 가서 지원을 해준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이 3가지를 주로 했는데, 바로 그 3가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던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시는 일은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그리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을 고치시고, 이 3가지를 하셨는데, 그 3가지가 한 가지는 병원이고, 한 가지는 교회고, 한 가지는 학교고 그렇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신 목적이 마태복음 10장과 또 마가복음 3장 등등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게 보시면은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신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12제자를 삼으사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도 병 고친, 다시 말하면은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했던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제가 볼 때는요, 우리가 선교사들이 와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지만은 우리 신촌병원에 가시면은 그때 그 알렌 박사님이 그 민영이 고치는 그런 장면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사람들이 스킨십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만났다, 내가 그 사람 안다, 한번 봤다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북한 사역을 하면서 그걸 깨달았었어요. 아는 분들 계시겠지만은 김만복 교수님, 그 위암 수술 많이 하신 우리 백병원 계시던 교수님을 저희가 한번 모시고 북한에 갔습니다. 미리 얘기를 해서 위암 환자들을 좀 모아놓으시오 하고 갔었는데, 근데 가보니까 저희들은 가서 그분들 만난다는 것은 기어이 해봤자 그냥 악수하는 정도인데, 의사 선생님이 가니까요, 옷 벗겨놓고 뭐 이것저것 다 만지더라고요. 이러면 소위 말해 휴먼 터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만진다, 또 우리 타치한다는 것, 스킨십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인데, 병원을 설립하고 의사가 가니까 그 일이 가능하더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기적을 잘 보시면은 예수님의 기적이 성경 말씀에 3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35가지 가운데서 9가지는 자연 기적이에요. 자연 기적이 뭐냐 하면은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고 또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하는 그 기적을 자연 기적이라 말하는데, 이 자연 기적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천지를 만드실 때 이제 함께 만드시는데, 성경 보시면은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말씀으로 바람을 만드신 예수님께서 바람이 너무 요란하니까 바람을 잔잔하라니까 말씀으로 만들어 놓았던 그 바람이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더라. 이게 자연 기적이에요. 그래서 창조자이심을 드러내는 것이고, 나머지 26가지가 이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그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시면은 죽은 자가 살았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병자를 고쳤다, 이것도 사실은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시는가,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는가, 바로 그 사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죽어도 살아도 또 죽었는데요. 이 사람의 죽음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아마 우리 의사 선생님들도 잘 모르실 거예요. 죽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왜냐하면 우리가 안 죽어봤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에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 속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흘 만에 살리셔요. 그때 나사로가 그 세마포를 두른 채로, 붕대를 두은 채로 나오지 않습니까? 나왔는데 얼마나 괴로웠던지 나사로가 예수님께 물어봤대요. 주님, 나 또 죽습니까? 그랬답니다. 또 죽는다 그렇게 말하니까 나사로가 진짜 두 번째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웃지 않았다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만큼 죽음이 괴로운데 두 번 죽었으니까 얼마나 괴로운 사람입니까? 어떤 분은 말하기를 나사로가 부활했다라고 말하는데 나사로 부활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두 번 죽는 것은 괴로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야고보가 말하기를,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야고보가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은 기도하라.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서 기도하라. 그 다음에 말하기를 장로들은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치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우리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신약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고치셔요. 이 고치셨다라고 하는 말. 그런데 우리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그냥 고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헬라 말에는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단어인데 한 단어는 테라피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테라피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테라피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죠. 그냥 힐, 고치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보시면 고치셨다라고 하는 말이 테라피오보다 더 많이 나오는 말이 이아오마이란 단어입니다. 이아오마이란 단어는 to restore, 원래대로 돌려놓으셨다는 뜻이에요. 회복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손을 내밀으니까 고치셨다. 이 고치셨다는 힐이 아니고요, 이아오마이, 그러니까 restore, 원래 상태로 돌려놓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고치시는 것은 원래 상태, 병들기 전에, 아프기 전에 그 상태로 예수님께서는 회복하셨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치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감당하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랜시스 맥나시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서 아마 우리 의사 선생님들도 볼만한 책이 한 몇 권 있어요. 이분은 그 가톨릭인데요. 이분이 쓴 책을 제가 이제 두 권을 봤습니다. 제가 이제 그 유학 시절에 저희 교과서 중에 하나였고요. 한 책은 힐링, 치유라는 책이고요. 한 책은 Power to Heal, 그 고치는 능력, 이런 얘기인데 그분이 참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의술과 약도 하나님의 기적의 일부분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요란스러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의술을 가지고 하나님이 고치시게 만드는 것도 기적의 일부분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의술을 보십시오. 의사가 얼마나 고칠 수 있겠느냐? 아마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저 주변에 이제 그 의사 선생님들에게 물어보면은 어떤 분은 10%, 어떤 분은 심지어 3%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사가 할 수 있는 건 3%밖에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어쨌든 보시면 우리가 의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을 우리가 돕는 일을, 그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시면은요,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셔요. 만나를 그들이 아침마다 먹었습니다. 먹고는 그들의 40년 광야 생활 딱 끝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가 동맹을 맺고 땅을 분할받아 가지고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지어서 씨를 뿌리니까 싹이 나거든요. 수확했지 않습니까? 수확하고 나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던 만나가 그치잖아요. 안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해도 안 될 때는 하나님께서 만나 하늘에서 내려주셔요. 그런데 땅에서 솟아나서 우리가 먹는 것도 기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우리가 심어서 먹을 수 있다는 건 진짜 기적이거든요. 아무리 심어도 못 먹는 사람들이 세계는 수두룩합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꼭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우리의 수고로 말미암아 솟아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약도 보십시오. 약 가운데서 이 소위 말하는 원재료 가운데서 하나님 안 만드는 것입니까? 전부 하나님 만든 거예요. 하나님 만든 것을 가지고 뭐 화학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은 약이나 의술도 하나님의 기적의 일부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 참 재밌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미국의 뭐 존스 홉킨스를 비롯해서 뭐 하버드 대학교, 뭐 의과대학 이런 데서 기도가 치유에 미치는 뭐 영향 뭐 이런 그 과목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쭉 책을 읽어보는 게 재밌는 것이 기도를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병이 걸렸다가 이제 치유율이 훨씬 더 기도하는 사람이 높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이기태 씨 같은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체 접촉이 많은 민족일수록 소위 말하는 그 유아들 그 병이 적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얼마나 묘한지 몰라요. 우리가 의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지식과 지혜가 이렇게 종합된 거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치유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그걸 돕고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안 될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 하나님 방법을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감당해야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신다는 얘기예요. 기도할 때에 약을 바르고 기도하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미안합니다. 기름을 바르고라고 하는 얘기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약이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야고보가 하는 얘기도 뭐냐면은 병든 자들은 약도 쓰고 기도도 하라 이 말이에요. 약만 쓰면 안 되고 기도만 해도 안 되고 약을 쓰면서 기도하라, 이런 뜻으로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도 외에 우리 약과 의술도 하나님의 기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적어도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도 치율이 훨씬 더 높다는데, 기도하는 의사 선생님들, 기도하는 환자가 병원에서 그를 함께 할 때에 예수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병원보다도 훨씬 더 병이 잘 나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브란스 병원은 다른 병원보다도 훨씬 더 소위 말하는 의술과 모든 약효나 모든 것들이 뛰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제가 미국에서 유학 시절에 제가 잘 아는 분이 갑자기 말이죠, 공부하다가 또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더라고요. 선교사로 갔다 와서 하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프리카의 오지에 들어갔습니다. 병원도 없습니다. 의사도 없습니다. 약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말라리아 막 펄펄 열이 나고 아프고 하는데요, 데리고 와서 처음 기도했대요. 안수하면서 주야 낫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낫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아프리카에서 많은 그런 기적을 베풀고 진짜 뭐 소위 말하는 그 신유의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다시 미국 왔어요. 4년 만에 미국 와서 제가 있던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됐는데, 한 만나니까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미국에 와가지고 어떤 아이가 이제 전화를 하니까 애가 전화를 받더래요. 엄마가 전화를 안 받고, 야 왜 학교 안 갔냐 하니까 목사님 너무 아파서 학교 못 갔어요 그러더래요. 그래? 그래? 내가 가서 기도해 줄게 하고 갔대요. 애가 열이 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열이 안 내리더라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는요 그 정도 열 나면요 기도만 하면 열이 떨어졌어요. 그 미국에서는 아무리 해도 안 되더래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병원 가라는 얘기입니다. 약 먹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약도 그리고 의술도 그리고 기도도 전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의사 선생님들 아는 분 많이 계시겠지만은 그 신촌에 계시던 그 이삼열 교수님이 이제 제가 섬기던 연동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기독의사회 회장을 하셨거든요. 한 번은 그 장로님 방에, 그 교수님 방에 제가 놀러 갔더니 벽에다가 기독의사회 헌장이라는 걸 붙여놨더라고요. 하도 좋았어요. 제가 이제 이거 장로님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하고 제가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그게 뭐라고 썼냐 하면은요, 기독의사회 헌장 제일 위쪽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는 치유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 도구로서 쓰임 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God is a healer and we are used only as his tools.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 이렇게 써놨어요. 너무 좋아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치시는데 우린 치료한다, 우린 도와준다, 우린 도구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특별히 세브란스 병원은 기도하는 병원,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병원이기에 다른 병원보다도 훨씬 더 치율이 높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병원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정말 도구로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많은 환자들을 육신의 병만 고칠 뿐만 아니라 영혼의 병까지 고칠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사용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인 세브란스 병원 4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환자들을 고치셨는데 하나님 귀한 우리 의사 선생님들, 또 우리 간호사님들, 직원들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다른 병원보다 더 잘 낫는 아름답고 귀한 병원 되게 해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도구로 감사하며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참 어려운 때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무쪼록 이 의사 의료 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사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복받은 귀한 날 사순절의 하루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합나이다. 아멘.